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심은 바로 천국이겠지요. 여러분, 이 천국이 없는 기독교, 이 천국이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고 사실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무관심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행 티켓은 이미 당연하게 확보해 놓은 것처럼 자신만만해 합니다. 천국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그냥 당연하게 받는 거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요, 누가 지상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 더 많은 상을 받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 문제는 전혀 심각하지가 않지요. 아주 간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교회 다니고 있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죄인된 인간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천국은 하나님 믿으면 간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그저 그냥 살기 좋은 곳,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이유가 뭐냐? 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나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 바로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삼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가슴 설레게 돼야 되고 기쁘게 돼야 되고 다른 걸 다 잃어도 천국만 잃지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게 만들어 줍니다. 이 천국의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이 사람 힘으로만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천국에 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다만 천국은요,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의 힘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열어주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요, 그냥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늘의 문이 누구에게 열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내세워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도 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나중엔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 그들도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안 땅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합당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세요. 그 외엔 누구라고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는 곳이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천국도 이와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이 누구를 거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살펴보면서 이 천국에서 거부당하지 않는 천국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2장은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환상의 골짜기는 당연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신앙의 중심 도시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가 심판을 받아요.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보다 향락과 세상 즐거움, 여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권세와 세상 권력,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위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눈치도 채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두우면 자기에게 다가온 위기를 몰라요. 그러다가 그들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처한 위기를 깨닫게 되죠.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자, 그가 유다에게 이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요, 유다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던 위협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기를 깨닫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군사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수리하고 그걸 또 수리하는 재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 집들을 헐어서라도 거기는 돌을 가져서라도 그걸 갖다가 다 수리하죠. 이 전쟁을 대비해서 먹을 물도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급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의 당연한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뭐 적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그다음에 부서진 성벽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그걸 빨리 보수해서 대비하고, 어쨌든 간에 전쟁이 길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지니까 식량도 확보하고 물도 준비하고, 한마디로 일반적인 전쟁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자,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들의 군사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힘쓰고 있다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누가 이렇게 만드셨느냐? 누가 이들에게 전쟁의 위기를 주셨고 누가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셨느냐? 그게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왜 이 일을 당하면서 옛적부터 너희를 경영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이 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전혀 바라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가 닥쳤는데도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멍청하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이 똑같이 인간의 힘으로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는 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정비하라 명령하시면 그에 맞게 움직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의지하려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던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걸 무시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눈앞에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합니다. 답답하니까 이 집이라도 허물어서 성을 단단하게 쌓아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못 받아먹는 게 문제죠.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중요한 건 내가 못 깨달아서 내가 못 알아봐서 못 받아먹는 게 항상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지 빼앗고 짓밟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때때로 성장을 위한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짓밟고 빼앗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릇 키워주고 계시고 먹을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데, 중요한 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주시려고 하는데 입 벌리지 않고 먹으려 들지 않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눈앞에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들어서 먹으라고 주셨으면, 아니 숟가락은 내가 들어서 내가 먹어야지. 근데 그것도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떠먹여 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입 다물고 입을 안 열어. 아니 그러면 입까지 벌려가지고 씹기까지 해가지고 먹여줘야 됩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주시려고 하는데 입 앞에까지 밀어주시는데, 중요한 건 영의 눈이 뜨지 못해서 그걸 못 알아보고 영의 입이 열리지 못해서 못 받아 먹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일에 매여서 근심과 걱정에만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근심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우리의 감정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전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매달려야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 달라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그거 그냥 겁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사람들한테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리저리 물어보고, 이거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호들갑이라고 하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처한 위기를 보게 하셔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던 그 잘못을 회개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회개하란 얘기예요. 그날이 뭡니까? 적이 쳐들어온 그날, 위기를 맞이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굵은 배를 띨 때는 뭡니까?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그 상징 행위거든요. 이 머리털 뜯으며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도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라고 회개하라고 한 건데, 근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방종으로 나아가요. 어차피 쟤들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데 에이 몰라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자포자기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살라고 그거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답답하게 만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것저것 다 주시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데 거기에서 미련 떨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 그 눈앞에 그 순간 한순간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고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뭐겠습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자기의 뜻이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주관자의 뜻에 따라 흘러가야 돼요. 이 피조물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용납되지 않죠.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든다면 이거는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자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셈나라는 사람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셈나는 국고를 맡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셈나를 쫓아내라 그러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셈나가 묘시를 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셈나는 이 묘시를 만들 수 없는 곳에 자기를 위한 묘시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 권력만 믿고 왕족만 묻히는 곳에 묘시를 판 것,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셈나는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기 위에 자기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있다는 걸 무시한 거예요. 한마디로 왕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셈나를 갖다가 쫓아내십니다. 이게 바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셈나의 자리에 엘리야김을 이제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자면 엘리야김은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집어넣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거부하시고 이 종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을 용납하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피조물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만 용납되는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에겐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린 자들만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면서 이 천국에 간다는 말은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김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주어집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가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엘리야김은 이 천국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이 천국의 문은 감추어져서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죠. 지금 결국 천국은요, 천국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주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다윗의 이 집의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이 천국은 예수님만이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아무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이 주님이 부르신 자를 마귀가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천국을 이미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돼요. 엘리야김이라는 그 인간이 다윗 집의 열쇠를 받은 건 아니에요. 엘리야김도 나중에는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누구든지 간에 이 종으로 사는 자에게 이 다윗 집의 열쇠를 맡기세요. 천국 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문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자리가 천국의 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이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은요, 내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어린 시절에 이제 주일학교 때 불렀던 거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도 못 가요. 그때 뭐로도 못 가, 다 못 가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내가 잘생겨도 못 가고 내가 뭐해도 못 가고 중요한 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게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를 부르시고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못 이길 게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 힘들고 억울하고 상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다 그걸 이기며 살아갑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높이는 자리, 겸손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은 그 자리가 천국의 문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집의 열쇠, 그 열쇠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참된 복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내 주인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